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신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2장 고린도후서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두리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쓰는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두리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은 없을까 하는 분이라니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바라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것이 많다보다 이런 정도에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사랑하면 나도 의하고 하고 내가 나에게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소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의 삶,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사람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집단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보여지는 대로 사람들의 고정적인 관념 속에서 교회는 이렇다라고 또 사회적으로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고정적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의 현장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 나왔다라고 이것에 나와 예배드리니까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였을 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고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비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해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막 옥신각신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툭탁거릴 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때 그 옥신각신하고 시끄럽던 단체가 조용해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서로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이러니 저러니 대립하다가도 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됩니다 했을 때 우리가 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힘을 합쳐서 새롭게 힘을 내어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할 때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한다면 말씀이 떨어진 그 장소에 바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참 잘했는데,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참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과거에 잘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그 현장에 떨어진 말씀을, 그것을 수용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가 교회인 거예요.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할게요,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로 확인되어지고 교회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자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바로 이 시간, 또 우리가 살아가 숨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뢰받고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마음의 성전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은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교회는 항상 현장, 그 시간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럴 때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인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함께하고 모레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문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켈빈의 또 말씀드리지만 5가지 그 교리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성도를 견인하여 가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마지막 날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다라고 혹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이 동네에 보면 그냥 개구장애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그냥 개구지게 놀고 막 동네에서 말썽 부리고 그러면 그 엄마가 나와서 애를 그냥 탁삭 끌면서 안 가려고 막 바둥거리죠. 그럼 엉덩이 때려가면 이놈의 자식 따라하고 막 데리고 가잖아요. 애는 안 가겠다고 울고.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부상한 척하고 나는 아닌 척해도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아는 은혜가 내 속에 생겨날 때 그때 새로워지는 거고, 그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내가 반항하고 내가 딴 길로 가지만은 주님께서 이놈 자식 어디가 하고 날 딱 잡고선 그 손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게끔 태어났어요. 왜? 아담의 첫 인류의 조상의 죄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를 부정하고요.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를 떠나서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게 우리 본래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누가 설득하거나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이유에 보면 그렇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뿌렸든 간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졌어.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좋은 흙으로 되어 있는 밭이 위에 예수를 믿고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내가 심심해서 내가 뭔가 즐길 게 없나 눈 돌리다가 찾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삶 속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그냥 덤으로 따라 이미 정해진 거야. 그거는 대전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실제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했어. 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치셨겠어요?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 텍사스라고 하는 데 가면 아직도 말을 기르는 그런 곳이 많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넓은 평원에 말들이 막 뛰어다니고요. 정말 그거 봤어요. 가죽장 하셨고요.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말 달리면서 말들을 몰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그 말들 보면요. 엉덩이에 도장이 이만큼 찍혀있어요. 이만한 게. 그 도장이 무슨 도장이겠어요? 이건 어느 목장의 말이다. 예를 들어서 이 말은 김씨네 목장의 말이야 하는 그 인장을 불로 지져가지고 엉덩이에 탁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훔쳐가서 말을 팔으려고 해도 그 인장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통하여 인치셔서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 일체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장 찍히셨습니까? 모르시지 몰라. 도장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주의 말씀이 들려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이 뭔지 몰랐지만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질 때 그건 우리가 알아서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이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도 여러분 몰라요. 그런 거구나 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문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체험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이 꿈에 예수님을 봤다, 무슨 천국을 봤다, 그런 것뿐이에요. 마귀가 나타나서 막 자기와 싸웠다, 이 천국 가니까 누가 있고, 이런 천한 얘기들 하면서 기도 중에 신비로운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평범한 거예요. 왜? 이미 딱 정해져 있고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주신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여 주시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외에 이상한 것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100% 장담하는데 마귀의 장난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요, 한자로 표기를 할 때 보면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단자는 끝단자예요. 참 잘한 것 같아, 잘 가. 근데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이 믿음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 전화해서 상담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노예해서 당했는데, 목사님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참 속이 상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망할 자는 망할 일들을 하는 거고요, 흥할 자는 흥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망할 짓을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목사님은 흥할 일에 마음 쏟아 그 일을 잘 해가십시오. 다 잊어버리시고, 할 수 있으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일에 대해 다 잊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평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평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자극적이고 특이한 체험을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나는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주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거 얼마나 평범해요. 이것에 힘을 잔뜩 주고 붙들고, 그것이 주는 그 은혜와 그 확신과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고자, 그 안에서의 체험을 여러분이 원하셔야지, 그 바깥의 체험을 원하신다는 것은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것들입니다. 신자가 달라졌다 하는 것도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든든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신자로서 취해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 잘못되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충분히 체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들도 이 같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을 위하여 자기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장 본문에서는 바로 그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행동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쭉 보면서 오늘 여기 1장 23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전서 그 편지 내용대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파가 막 갈라지고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움질을 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들을 가르치고요, 음행이 난무하고요. 이 얼마나 이 총체적으로 교회가 망가졌습니까? 그런 교회를 야단을 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고 해요. 왜? 가서 바로잡으려고. 바울이 가면 아마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잘못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면 야단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야단칠 거 아니에요. 왜 일을 그렇게 했냐고 그러고, 너 나와, 너 벌점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가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이 너희들을 근심하게 할까 두려워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벌받을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은 그것이 이제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내가 가서 징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또 교인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여 가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망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망나니 짓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도와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 용서하고 다시금 살아가는 관계로 돌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가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서로 뜻이 안 맞는다고 속에 꽁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 꽁한 마음 아무 말 없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이 안에 열고서 다 뒤져보면 한두 개씩 다 있을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없어. 할렐루야. 우리 서본사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득공한 게 있지요. 뒤져보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사랑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꼭 원한같이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도 막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딱 그러는데 아유 무슨 남자분이 우라가 맺혔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신라지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맞다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우라통이 터져 나와야 이게 시원한데 그걸 못 터뜨리니까 여기가 확 맺힌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속 시원하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뭔가가 뭐가 착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맺혀가지고 뭔가 묵직하게 내 가슴을 누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배우시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것이든 간에 다 깨끗하게 다 버리세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옛것을 다 던져버렸다고. 눈앞에 보이는 저 십자가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그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칭찬받는 삶 살아야지요.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치는 걸 예수님이 있는 힘 없는 다 끌어당겨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는 그 이런 망나니 같은 인생으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일을 한 가지라도 우리가 힘을 들여 대신해 줄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귀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불신자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자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 간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누리는 기쁨을 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내가 받아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바로 내 형제 자매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형제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을 기쁨을 내가 못 받게끔 스스로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미로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온전하여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쁘게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 가서 내 가족들에게 나는 가족을 향하여 기쁘게 하는 자로서 무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기뻐함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성도의 신령한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거리가 생겨서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울이 얘기한 원리대로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근심을 줘야 돼, 기쁨을 줘야 되는데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근심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나도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구나. 아, 이거 해결해야지. 빨리 해결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품고 있으면요, 이게 점점 깊어지고 점점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들어요.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아니야, 너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벌을 주라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제일 중요한 이 원칙이 상과 벌입니다. 잘했으면 상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 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벌 안 주지요. 벌 주면 교회 떠날까 봐. 그런데 초대교회나 이 당시 교회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잘못한 사람들은 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제가 만약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장로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권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권사들이 기도하며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죠. 교회 이전합시다 해놓고선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 그럼 기도해야죠. 여러분 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정말 일하다가도 주여 우리의 성전이 이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곳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매 시간마다 한마디씩이라도 중얼중얼 이것이 몸에 생활화되어지는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그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벌주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 주잖아요. 근심케 해. 그래서 온통 우리가 다 근심해. 그런데 잘못한 것을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그걸 고치려면 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고 고쳤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누구가 한마디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정신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분명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나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왜 근심케 하는 자를 벌주고 고치고 회개하게 하고 도와주고 격려하여 온전케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그 근심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 근심, 걱정 다 이 속에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왜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벌을 받고 회개하고 고치고 해야 될 때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숨기고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진짜 깊은 회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런 깊은 회개로 온전하여지고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면 거기에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하여 받는 기쁨도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인 거예요. 떡 갖고 왔으니까 떡만 안 먹자.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하여 신자로서 이 형제의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형제에게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 또 저 형제는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 이 주고받는 기쁨이 우리를 전체를 기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그 힘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 뭐 큰 욕심 없어요. 뭐 큰 욕심 있었으면 뭐 싸우고 지지고라도 그냥 차고 앉아가지고 뭘 했겠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뭐 이런저런 거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자다. 반드시 믿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건사님, 우리 김학범 전 한번 보세요. 살짝 보면서 씹으소.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왜 못해? 말 안 해도 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로 알아요. 알아요? 우리 이성자 권사님, 우리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엄청난 것을, 신비로운 것을 쥐었다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기쁨이 넘쳐나서 이 기쁨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기쁨을 내가 남에게 전해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이 신자고,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근심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른 달려들어서 그 근심이 우리에게까지 다 미치지 않도록 그 근심하는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회개케 하고,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는 이 일들을 꼭 기억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힘써서 우리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 참 많지만 그러나 근심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회개 가운데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깨달아 앞으로 인생 가운데 그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서로 주고받으며 신령한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